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그 진실하심, 그리고 아까 전에 성시 교독을 할 때에도 나온 것처럼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그들이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눠야 됩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에서 수반되어지는 괴로움들이 알고 있고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 속에 일어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식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2023년도의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속에 주어지는 괴로움, 그러나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 얼마나 누리며 이번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구나, 아멘 했는데 그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는 것 가운데 괴로움이 오게 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얼마나 쌓여 가셨습니까? 이번 한 주 더욱더 지난주 말씀을 더욱더 상고함으로 진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사항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중간 어딘가에서 잘 버티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의 반대 상황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했죠? 성전을 정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정하는 일부터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하지 않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거기서 주어지는 것들을 얻지 못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결국 어디에도 성전 안에 가득했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겁니다. 정말로 성전의 의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정말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뭐로 채운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이 요구하는 그것들로 가득 채운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을 정화하고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걸 하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안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속에 주어지는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다라는 걸 머리에 두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채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 없을 때 이것이 없으면 뭐로 채워진다? 육체의 일로 채워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한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볼까요? 육체의 일들은 뭐가 있나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총 1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호색입니다. 그 다음에 미신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긴데 이게 대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방종에 대해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총 15가지의 육체적인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성령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주어지는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15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 15가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당연히 이것들로만 가득한 거고요. 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을 단순하게 이것이 결과물이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무엇인가를 통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 모습이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전부구나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오냐?
이것 말고도 이 15가지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나오는 결과물들은 이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일 15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과물이라고 말했고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15가지만 하지 않으면 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련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뒤돌아봅시다.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물질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일, 육체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일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괴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든 거죠. 원망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육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내가 이 육체적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알면 우리가 거기서부터의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육체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그 시작점이 어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들로 만들어 주셨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생명나무의 과실까지 먹을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명과 단절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나쁘다고 말해도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불량식품을 만들어요. 나는 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불량식품이라고 말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생명나무가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을 내가 기준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생각마다, 각자의 마음마다, 각자의 가치관마다 선악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각자의 욕심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서 이것이 나쁘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저 사람은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의 말대로 내가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개혁을 일으키면 된다.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 환경을 바꾸면 된다. 바른 교육을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교육을 한들, 혁명을 일으키든 개혁을 하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작 전부터 이미 어그러졌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 희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말하는 그것 속에 아, 저 사람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갖죠. 근데 인간은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해결하려고 해도 다른 문제들이 툭툭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믿기 싫지만 믿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알아 마음속에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 괴로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선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말씀 보면, 열심히 헌금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무엇인가를 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저자는 분명히 압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무엇인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도 찾으며 내 욕심도 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육체의 일들이라고 쓰여져 있었죠. 음행, 우상숭배,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것들 열심히 심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악해진다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요. 이 육체의 일들을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예배 때 나오는 이 시간,
내가 돈 버는 일에 열심히 내면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공부하면 더 공부 잘할 수 있다고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거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악하다고 보지 마세요. 이것들 더 세상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 걸 알아. 그것이 죄악인 걸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심으라고. 이 얘기가 오늘 하고 싶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한 우리도 육체의 일들과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가진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죄악시하시면 안 돼. 죄악시해야 돼. 죄지만 이것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육체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육체의 일들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뭘 느껴요? 그것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육체의 일들과 다른 걸 깨닫게 하죠. 육체의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투기, 질투 이런 거 나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합리화를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내가 그런들 뭐 어떻겠어? 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것들과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때때로 하죠. 그렇지만 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괴롭게 하세요. 이게 죄인가? 아니야,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뭐. 이게 죄인가? 죄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의 것을 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좀 전에 말했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이 부딪히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는 죽을 것밖에 안 되면서 버려야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에 내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인애를 그 말씀을 믿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부럽지만 그건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죠. 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 가셔요. 먼저 사랑이에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인격체로 깨달아지는 거죠. 어디 저런 인간이? 아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비예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기대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거든요. 자비는 이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게 자비예요. 그 다음에 양선이에요. 이 자비에 3걸음 더 나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했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는 게 뭐라고요?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여덟 번째 온유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예요.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육체의 일과 정반대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은 업적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정말로 관심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몇십 조, 몇백 조가 있는 사람이 돈 10,000원, 100만 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루의 이자가 그것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몇백만 원이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오래 참음을 열심히 우리의 인격으로 오래 인내하면서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화평하게 만드세요. 왜요? 그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9가지의 열매를 정말로 맺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맺고 싶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얼마나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지십니까? 아니 지금 이 얘기로 따지면 내가 기도를 100시간 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사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에 기뻐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서원의 바른 의미였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했던 입다가 더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번 한 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부 아버지와 함께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차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들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정반대로 겉으로 육체의 일은 시기야 분냄과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다가 도리어 꼬꾸라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이 육체의 일들이 헛된 것을 아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내 속에 내 중심이 이것들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을 좋아하지만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로 이 성경을 알아. 내가 이 육체의 일들은 안 하리라 하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다가 꼬꾸라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욕망들을 요구한다는 것, 이 욕망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욕망들, 이 정욕들을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행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 매일마다 십자가에 내 정욕과 내 모든 것들을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